우리 여수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이 기도는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수련회장에 이 앞주 주일날이네요. 주일날 수련회장회를 올라갔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좀 올라오라 그래서 일요일날 올라가서 월요일날 내려왔는데 편백나무 우리 심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다른 분들 나무는 다 잘 큰데 우리 김한성 집사님 나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 이균정 집사님 나무 두 그루가 딱 붙어서 같이 죽었어요. 사이좋게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오니까 저희 이제 광양 쪽에 다른 나무 다 잘 자라는데 제 이름으로 심어준 나무는 똑 분질러져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또 심어놨던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총회장님이 일요일 날 올라오라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백신 주사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안 가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장에 가면 거의 잠 못 자잖아요. 생각하신 그대로 하고 내려왔죠.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12월 달에 감염이 됐었지 않습니까? 제가 속마음으로는 한번 감염이 됐으니까 좀 쉽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신을 주사를 맞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알아보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생약으로 돼 있어서 감염됐던 사람이 맞으면 일반 감염 안 된 사람들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통증이 더 온답니다. 그러니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이 그냥 둘째 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요일 날 설교인데 둘째 날에는 뭐 수요일 날 설교 온다라는 뭐 생각조차도 못 하겠고요. 영상으로 대체해라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셋째 날 아침 되니까 조금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설교하고 와서 또 뻗어가지고 근데 넷째 날 되니까 거짓말같이 통증이 멎었어요. 팔을만 조금 통증이 있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후유증으로 지금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여수 성도님들 오늘 식사들 다 하셨죠? 혹시 안 드신 분? 예, 아이고 맞네. 3분이나 계시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 말씀 얼마나 할까? 내려올 때 계획은 한 2시간 생각했는데 1시간쯤 되면 시계 보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빨리 끝낼게요. 시계 보지 마시고 조금만 좀 집중해서 오늘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양교회 소식 좀만 전하자면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가 우리 8월 이제 첫 주는 넘어가고 둘째 주가 이번에는 첫 주가 됐지 않습니까? 광양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여수교회 같이 좋은 예배당을 우리도 하나
건축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장소는 지금 광양에 보면 도립 미술관 있죠. 그 뒤편이 새로 이제 택지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이거 우리 광양 성도들도 아직 몰라요. 여수 성도님들이 먼저 듣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다가 위치는 여수 내려올 때마다 부러웠던 게 이 공용 주차장. 그래서 우리 공용 주차장 옆에다 진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앞주에는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그 서류 잘 만드는 박용선 전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시켜놓으면 몇 주 걸릴 거 한 주 만에 탁 만들어 와가지고 지도까지 막 탁 해서 멋지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총 계획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 예. 왜 7년이냐면요. 땅을 이제 조성한 데만 해도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땅 구입하기 위해서 광양교회가 뭐 모아놓은 돈이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교회가 저축도 좀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라고 자율스럽게 또 헌금해 주시면 그 좀 모아도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한 성도도 건축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성도 없이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조금은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예측하고 하는데 예배당 크기는 이제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양에 처음 갔을 때 예배당이 너무 넓었어요. 예배당이 너무 넓었어요. 그 예배당이 이제 점점 차고 또 차서 이제는 수용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지금 현재보다 약 한 2배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형제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서 못 살겠어요. 그 옆에 건물을 좀 얻어보고 뭐 해서 사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비용만 더 들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냥 신축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잡았지만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수에 어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김기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여수교회에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 한쪽은 요즘 신천지랑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단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사입이라 그럽니다. 이단과 사입의 차이점은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되는 곳은 이단이 아닙니다. 사입이에요, 그냥 사입.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표현 방법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우리 남원교회가 이석 전도사를 강사로 해서 3일간 생활 집회를 했었어요. 제가 그 생활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석 전도사가 그 생활 집회 오면서 복음을 표현하는 잠깐 동안 표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제가 맞다.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우리 성도들한테 정확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석준 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표현했던 방법을 제가 좀 인용해서 좀 써도 되겠냐 그렇게 전화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 장로님께 이런 내용과 저 이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느 걸 할까요? 그랬더니 9월 이제 전도 집회도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분은 신이시니까, 유일하신 신이신 본체시니까, 뭐 당연히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참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으로 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전도 집회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전도 집회 강사들은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복음을 오늘 하는 내용을 이렇게 믹스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도 제가 익숙해지도록 자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그냥 부활 무셔서 뭐 그분은 당연히 뭐 하나님이니까 이렇게가 아닙니다.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여수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표현해 드릴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표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고 어차피 재밌습니다. 뭐 졸음도 안 오실 거예요. 재밌어서. 그래도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7절기가 나오죠. 7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쓰인 대로 보면은 정월 14일이에요. 낫산월 아비벌 그러는데 이걸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 중순경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초순까지도 됩니다. 달력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시기를 제자들이 어디서 잡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유월절 어디서 잡수실까요? 그랬는데 자, 절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죠. 근데 무교절 첫날에 그래요. 무교절 첫날에. 자, 그럼 무교절은 언제부터냐?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왜 무교절 첫날이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15일부터 일주일이 가죠. 22일이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뒤편에 들어있는 안식일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어요. 자, 초실절 다음부터 49일이 지난 이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7개 절기 중에 4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보면 수확철이에요. 수확철. 자, 우리 성경에 늦은 비, 이른 비 그러죠? 이른 비가 언제냐? 우리 양력으로 보면 10월경이 이른 비가. 이때가 뭔 비냐?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틀려요. 농사 짓는 방법도 틀리고 농사의 계절도 틀리는 겁니다. 이때 비가 내려주면은 이제 밀을 파종할 수 있는 땅이 물을 머금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2번만 비가 오냐? 그렇지 않아요. 자, 물이 이른 비가 15%, 늦은 비가 15%. 그 다음에 겨울비가 있어요. 겨울비가 약 70% 정도가 내립니다. 자, 이때 이른 비가 이제 쫙 내리고 나면 밀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이제 자라게 하는 건 겨울비죠. 마지막 밀이 열매를 팍 이제 맺혀서 튼실하게 흐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때가 양력 3월, 4월경에 내리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밀을 다 따가지 말아야 되죠. 바닥에 떨어진 건 누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인 것이 룻기가 쓰이는 거예요. 자, 룻기가 쓰인 시기가 그럼 언제였어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렇게 7개 절기 중에서 4개가 주르륵 연결돼 있어요. 이제 한참 건너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때가 이스라엘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 1일인 거예요. 자, 앞에 4개 절기가 이어졌듯이 뒤에 3개 절기도 또 이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주르륵 연결돼서 있고 건너뛰어서 또 있고 7월 1일이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한 10월 달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7월 10일이 나오죠. 7월 10일이 나오죠. 엄청난 날입니다. 이 날. 뭐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 나오죠. 이 날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이렇게 절기 뒤에 3개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 내용은 7월 10일 대속죄일인 속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은 좀 명확하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그럼 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명받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을 받았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구약 121쪽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보니까 25장 40절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성경이 구약에서 안 보이는 것은 신약을 찾으면 되고요. 신약에서 안 보이는 것은 구약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되시겠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 어디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고 뭐 해라 그랬다고요? 그것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지어라. 자,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지은 것은 임시로.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하려면 모델하우스 짓지 않습니까? 안에 몇 평은 이렇게 생겼고요, 몇 평은 이렇게 생겼고, A타입 요러고 B타입 요래요 하는 것 같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예요?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모세가 받은 모형이 이렇게 보면 100규빗입니다. 여기는요 50규빗. (100규빗이면)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45m. 50규빗이면요 22.5m. 이렇게. 자,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만 들었습니까? 뭐 들었겠어요? 법궤만 들었어요. 법궤만. 법궤만 들어있어요. 자, 법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야지 제가 또 헐맛이 나죠. 시은좌. 시은좌. 금으로 뭐요? 이렇게 천사 날개 탁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은좌. 뜻이 뭐예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법궤 뚜껑 이름이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요. 법궤 뚜껑 없으면요 율법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율법 돌판 2개가 그 힘이 그대로 나와서 어디를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살 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못 나오게 뭐고 있는 거예요? 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 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 뚜껑 안에는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쪽에 촛대, 진설병, 그다음에 물두덩, 번제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랬던 거죠. 모세가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 제사장을 지금 이 말씀대로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맹세로 시켰다. 자, 이 지상에 저 성막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로 하나님이 제사장 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22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 7월 10일 날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혼자만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장소는 성소가 있어야 되겠죠.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이게 제사의 3대 요소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예수님이 이제 계속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자, 레위기서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신약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죠.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봤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봤던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 없이는 이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7월 10일 날 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지성소회를 몇 번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아닙니다. 죄를 갖고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장욱 장로님께서 잠깐 이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본인 모습을 갖고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향연이라 그래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싹 피워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연기 때문에 저 안 보이시죠, 지금? 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봐, 지금. 하나님 못 보시겠습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안 보이시죠? 그리고 연기 싹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럼 두 번째를 뭐를 하냐? 자,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제 제물이니까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 필요할까요? 양, 또요, 염소, 송아지.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러면 다른 나라가 뭐가 틀려요? 그렇죠? 자, 송아지 한 마리하고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양이 없어요. 7월 10일 날은. 양이 없습니다. 7월 10일 날은, 자, 송아지가 왜 필요하냐면, 향연을 쫙 피웠잖아요. 하나님 저 안 보이시죠?
그런다고 대제사장의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속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향연을 피우고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송아지 잡았던 거 있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 피를 받으시고 저 누구요? 대제사장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지성소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염소 2마리가 필요했죠. 염소 2마리 중에 어떤 놈을 잡을까 하잖아요. 그래서 1마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1마리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마리 뭐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죄 간다.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아사셀. 아사셀을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이.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3번을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7월 10일 날 3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을 들어가고 염소는 2마리가 필요하고 송아지가 1마리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개혁이 나오겠죠? 자, 11절에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12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여기 12절이 염소와 송아지 피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제사 지내는데 그냥 염소하고 송아지로 했는갑다. 양 잡고 소 잡는 이야기를 염소와 송아지로 표현했는갑다가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 1마리와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했단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데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막달라 마리아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쭉 뭔 내용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입니다. 눈물로 머리카락을 씻었던 여자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유보다 자신이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자, 눈물로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이스라엘의 풍습 하나.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눈물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울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받아요. 보관하고 있는 병이 있다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간 걸 보고 이제 무덤에 앉힌 걸 보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 본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도 안 갔던 무덤을 이 마리아는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마리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주여, 우리 예수님 혹시 시체를 당신이 치워놨으면 나한테 어디에다가 치워놨는지 일러주소서. 내가 우리 예수님 몸 다시 돌봐야 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거야. 이 여자.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자 16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못 알아보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평상시에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니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본인이 돌아가신 줄 알고 시체 찾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자,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그냥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냥 뭐 손도 좀 만져보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하려고 할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왜 만지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냐.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 했다고요?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바로 성경 19절에는요. 19절 봐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는데 바로 19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먹기도 하시고 같이 생활도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 아버지께로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갔다 온다라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조금 전에 보셨던 9장 가겠습니다. 9장 11절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20장에 17절 말씀과 19절 말씀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잠깐 기다려라. 네가 나를 만지면 안 돼. 하고 하신 일이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랬던 지상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찾아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진짜로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맹세로서 임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전 나라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진짜 성전, 성막에 가셔서 누구 피를 가지고요? 제물이 예수님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지만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죄가 사해졌다. 자,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완벽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요한복음 20장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제사 지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 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흘렸던 자기 피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마리아야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너희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갔다 오지 않았다.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아직 안 지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지내야 될 제사를 아직 못 지내고 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나 만지면 안 돼. 나 만지지 마. 안 된다.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 앞에 샬롬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샬롬.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다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주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시면 이 제사를 지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너희가 함께 부활했다라고. 영원한 속죄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안 찾아보고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쳐다보지만 나단 거예요. 내가 가장 불쌍한 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끝나고 죽어불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내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참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끝나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신 것이 앞으로 너희도 이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여수시임하는 것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수시에 무슨 동이 있죠? 예? 학동? 예. 학동. 학동 많은 것만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학동보다 조금 큰 놈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적은 놈 받으신 분도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의 영광이 천년으로 끝난다면, 아니 뭐 천년 동안 뭐 내가 좀 큰 놈 받으면 어쩌고 적은 놈 받으면 어때요? 대충 살아도 하나는 받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천년 후에 영광이 끝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누구예요? 천년왕국의 왕 노릇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이 천년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더 살지 어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자, 성경은요, 성경은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입니다. 근데 언제 맨날 며칠날 이렇게 오십니다라고 하면 그건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봤던 그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걸린 시간 약 한 500년 정도의 기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약 100년 정도까지를 사도시대라 그러는데, 이때의 시간까지도 이스라엘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명확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봤을 때 어떤 분명히 시그널 하나는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분명히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요즘 예수님이 오신다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10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그날은 아버지의 아무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10년 안에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제 10년 남았다면 어떻게 사실랍니까? 10년 남았다면 어떻게 사실랍니까? 총회장께서 비전 발표할 때 우리가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는 놓쳤습니다. 현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만큼은 있습니다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특히 이렇게 직분 가진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예? 뭐요? 신학교요? 신학교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시면 좋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될 거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가족 있는 분들 꼭 해주세요. 본인 가족도 구원 못 받았는데 누구를 전도한다 그러냐고 하셨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로 지옥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라고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여수교회도 허시하죠. 이제. 만약에 진짜로 10년만 남았다면 근데 10년보다 더 짧으면 어쩌실랍니까? 저희 광양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경기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축구 경기 보면 그동안 반칙 때문에 좀 넘어져 있었던 시간 좀 있고요. 그죠? 경기가 중단됐던 시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루즈 타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몇 분 줍니까? 한 3분에서 길게는 한 5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이 루즈 타임이 들어가 있는 시간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긴 시간은 주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수련회장에 총회장 불러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녁에 우리 오승호 전도사하고 야, 그 모임의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제가 질문을 한 거죠. 비슷한 입장이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그 내용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 조금 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성경이 마침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1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니까 야, 대차나 그 형제들 말대로 10년이면 예전에 100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10년보다도 더 짧은 시간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버리는 걸 느껴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돼야지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남북한 통일되겠습니까? 한참 걸릴 것 같죠? 그러나 순식간에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독일이 통일을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라고 생각한 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이미 거의 다 갖춰져 버린 걸 느낍니다. 긴 시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관리 조금만 더 잘 하고 계시면 정말 꿈에 그리던 주님을 공중에서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항상 매달 첫째 주 주일이면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씩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만찬한 지도 오래됐죠. 우리 오늘 만찬은 안 하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소에서 주님이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 들고 간 거하고 예수님 자기 피를 본인이 받아가지고, 자기 죽을 때 흘렸던 그 피를 본인이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본인 피 들고.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아 너희하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 이제 본인은 어디를 가야 돼요? 정해진 그 길로 가야 돼요. 이 6월절 잡수시면요,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 6월절을 그리고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갈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 띄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 띄워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 떼어서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다. 왜요? 제자들은 몰라요. 바로 다음 날 뭔 일이 벌어질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 떡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가 왜 십자가에 가는지에 대해서 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가는지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고 부활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때 너희들 알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피를 들고 가신 거예요. 자기 피를. 자기가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받으시면서 흘렸던 그 피를 그대로 받아서 그 피를 들고 가신 거예요. 그 피를 들고. 염소피 아닙니다. 자기 피를 들고 가셨어요. 자기 피. 자기 죽음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귀한 분들입니다.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예, 제일로 부자입니다. 우리 박상채 목사님이 저기 하나 올려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마차 100조요. 예, 그래서 우리 재산이 1인당 한 5,000조씩 된다면서요. 예, 부자로 사십시오. 거지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함으로 부자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약할지 몰라도 가장 부자고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명확해지셨나요? 꼭 부활하셔야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요. 그 부활하신 가정까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청년 형제가 찬양에 대해서 잘 설교하셨다면서요. 제가 올라가면서 꼭 들어보랍니다. 예.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은 것 같습니다. 꼭 여숫교회 안에 어두운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던지고요. 감사와 찬양과 밝은 아까 그 빛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참 빛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참 빛이 이 여숫교회 안에 안 비춰지는 것 없이 다 잘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눈과 은혜로운 미소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눴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교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또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여수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좋고 넓은 회당을 허락하셨으니 또 이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수의 성도들 헌신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내게 하시고 또 혹시 아직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 강사들 또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정도로만 허락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보화 창고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넉넉함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흘러서 교회로 또 흘러서 사회로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